근데 오늘 반주가 건반이 있는지 없는지 거의 느낌이 안 나왔던 기타 가지고 그렇게 기가 막히게 반주를 해서 우리 반주한 우리 두 분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 멋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무슨 설교 제목이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면 정상인데, 또 여러분은 정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심한 뜻이 있겠지, 또 믿음이 너무 좋으셔요. 자, 설교하기 전에 질문을 제가 두 가지 할 텐데, 첫째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의논해도 괜찮아요. 질문: 하나님은 부자를 사랑하실까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실까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 봐도 되고 여러분이 생각해 봐도 괜찮아요. 정답은 뭐예요? 정답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믿음이 좋으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사랑하셔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믿음 좋은 신자는 부자가 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소박하게 가난하게 사는 게 더 좋을까요? 부자 되면 교만해지고 또 까불고 바빠가지고 교회도 못 오고 믿음 잃어버리고 그럴지 모르니까 그냥 욕심내지 말고 소박하게 그냥 사는 거, 그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아니지, 할 수만 있으면 부자 되는 게 좋겠다, 어느 것일까? 이건 여러분이 답하라 하지 않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도 맞겠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좀 독특한 의미가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한 곳이 가버나움이고요.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제자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가버나움에 가면 베드로의 집이 있고 베드로의 집터 위에 그 교회당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 교회당 한가운데 이 유리판을 가지고 밑에 내다보면 그 집터가 보이도록 그렇게 특이하게 지어놓은 곳이에요. 또 한 가지 가버나움의 의미는 뭐냐면 거기 군 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군대의 사령관이 아니죠. 요즘으로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급인데 백부장을 한 사람 만나는데, 이 백부장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 들으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특별하다,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 이야기 안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백부장이 어떻게 특별했는가 한 개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도 안 놀리거든요. 안 특별하다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인, 이 종은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축이랑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가축은 말 못하고 종은 말하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종, 말 안 하는 종은 가축이에요. 이 정도로 그냥 재산이야. 돈 주고 사왔고요, 얘가 아프면 얘가 꼴보기 싫다 물리치고 똑똑한 놈, 건강한 놈 데려다가 부리, 이렇게 하면 되지. 하인을 사랑해갖고 이 지체 높은 양반이, 우리가 예수님이지 그 사람들에게는 갈릴리 촌놈이거든요. 별로 이름도 없는 예수님이. 근데 거기 와가지고 굽식을 하면서 제 하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재산일 뿐인 하인을 이만큼 사랑했다, 예수님께 공손하게 부탁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가려고 하죠. 두 번째 특별한 것은 자기 집에 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모든 병자들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거나 그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지고, 또 중풍병자 또 열병을 만져서 고치고 이러는데, 이 하인이 지금 중풍에 걸려 있는데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아니요, 오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원격 진료하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요즘 말로 제가 재밌게 표현하려고 원격 진료지, 그때는 원격 진료가 아니라 그냥 우리 집 오지 말고 여기서 병 나아라 이렇게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죠. 이 외에도 이제 백부장의 특별한 점은 계속 더 있는데, 마태는
마태복음 8장에서 이 백부장 이야기의 그 뒷부분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굉장히 그 자세한 이야기를 생략하고 쑥 뭉뚱그려 가지고 뚝 잘라 가지고 뒷부분만 강조해 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알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봐야냐면 누가복음 7장에 같이 찾지는 마세요. 누가복음 7장에 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제가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백부장은 자기가 이방인인데 예수님께 나아가려니까 예수님 유대인의 왕인데 감히 갈 수가 없어갖고 자기 친구, 유대인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대신 좀 부탁해달라. 아니 제가 좀 전에 했어요. 아니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힘쓴 것도 대단한데 유대인 친구들을 불러서 부탁해가지고 가서 예수님 고쳐달라고 부탁해달라. 이렇게 말할 때 맨입이 보내겠습니까? 사람을 보낼 때, 사람을 사서 보낼 때. 근데 보낼 때에 아무나 불러가지고 심부름 시킨 게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야, 가서 그 예수 데려와. 그 예수 좀 불러와봐. 이러면 뭐 권력적으로 하면 안 온다 그러면 잡아오면 되지.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건데 그게 아니라 가서 부탁을 하는 이런 겸손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낸 친구들은 뭐냐면 유대인 장로들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를 감사한대요. 하나는 자기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인 걸 감사하고, 또 하나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인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는 여성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가 아닌 남자인 걸 감사한대요. 그 정도로 이방인, 종, 여자 이건 이제 사람 취급도 안 할 정도예요. 그러면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를 부탁해서 예수님께서 심부름 좀 해달라. 그럼 유대인 장로들이 얼마나 이 자존심이 큽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하면 개라고 해서 개. 여러분 요즘 우리 개 싸가 붙으면 전부 나쁜 건데, 그죠? 개. 이 개 같은 이방인의 심부름을 왜 했을까? 불러다가 야, 내 심부름에 안 하면 죽여. 이렇게 해서 억압 때문에 왔을까? 아니면 돈 두둑이 줄 때니까 이 돈 먹고 자 심부름 좀 해. 이렇게 돈 갖고 매수했을까?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그럼 아니면 뭔데? 보니까 찾아낸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장로들이 예수님께 누가 보면 뭐라 하냐면, 선생님,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을 이 백부장이 지어줬습니다. 그러니 참 고마운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은 좀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고마운 분 부탁 우리가 대신 드리니 유대인 장로들이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드는데 온 도시를 위한 회당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사비로, 공금도 아닌 사비로 회당을 지어준 것이 이 백부장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이 사람은 믿음이 좋고 또한 겸손한, 우리 지금 봤잖아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믿었으니까 중풍, 지금도 중풍은 고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시대에는 중풍은 아마 불치병이라 생각했을 텐데 그걸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야 예수 좀 잡아와 데려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친구 장로들을 부탁해갖고 장로들이 가서 부탁해서 고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로들의 말을 듣고 마태는 직접 백부장이 직접 온 것처럼 말했지만 누가복음 보면 친구들이 와서 부탁하는데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우리 유대인을 사랑했고 그렇게 헌신적인 귀한 분 있으면 내가 들어줘야 되겠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들어주는데 가겠다 했더니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막 뛰어가서 전달했겠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 오십니다 했더니 빨리 가서 전해라.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제게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합당치 않은 줄로 감당치 못할 줄 알고 제가 가지 않았고 친구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빠서 게을러서 혹은 금방 져서 예수님께 안 나간 게 아니라 나 같은 이방인이 감히 주님께 나가는 것이 마땅치 않은 줄 알고 친구들을 대신 보냈는데
지금 이 친구들이 무례하게 온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정중하게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오신 날이 그건 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오실 필요도 없고 오시는 걸 제가 감당도 못하겠고 굳이 오실 필요 없으니 거기서 그냥 제 하인 나왔도록 말씀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증거로 뭐냐면 제가 군인 아닙니까? 저는 남 밑에 제 위에 사령관이 있고 천부장이 있고 그 위에 황제도 있고 위에도 사람이 있고 제 아래도 사람이 있는데요. 저도 윗사람이 오라 그러면 가고 또 다시 돌아가면 돌아갑니다. 또 제 아래 사람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한 말씀하면 되지 사령관이 와서 오라는 게 아니라 저기서 명령만 내리면 우리가 가고 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자, 백부장이 자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도 못하겠고 맞이할 자격도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이 말이 또 대단한 게 뭐냐면 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병이 왜 그랬냐 그러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이방인들은 병이 왜 그랬냐면 귀신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130년 전 그 선교사들의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병이 걸린 건 다 귀신의 장난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고대인들이 이 질병에 대해서 모를 때, 세균에 대해서 모를 때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전염병이 막 돌 때 귀신이 이 집에 와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또 저 집 가서 병들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귀신을 속이자고 아기를 담장 넘어 옆집에 얼른 갔다가 딱 맡겨놓고 아기를 숨겨놓고 없는 것처럼 귀신이 속이자, 이런 일을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전염 개념을 알고 세균 개념을 알면 그건 아기를 보호하는 짓이 아니라 아기를 완전히 진짜 병 걸려 죽으라는 짓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사람들은 모르니까 귀신 장난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랬듯이 고대 이방인들은 귀신 장난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병 걸렸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은 적도 있죠. 자,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귀신 장난으로 이 병이 걸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귀신의 장난질도 예수님 한마디 말하면 그 귀신은 꼼짝 못하고 순종할 거다. 내 위에 사령관이 말하면 내가 꼼짝없이 순종하고 내가 말하면 이 밑에 사람이 순종하듯이 예수님은 그런 지위에 있는 대단한 높으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마태가 이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한테 줄 때에 뭔 말하고 싶었냐면, 자 여러분, 이 백부장 보세요. 백부장은 자기가 군인으로서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아랫사람은 자기에게 복종하는 그 예를 들면서 예수님은 굳이 오실 필요 없이 명령만 했으면 질병이든지 뭐 귀신이든지 다 복종할 수밖에 없으니 굳이 뭐 오실 필요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명령만 하시면 다 순종합니다. 천하 만물이 다 순종합니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은 천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자요 권력자요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가 이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하고 싶은 이야기고, 오늘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또 하나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백부장은 로마인 장교로서 백성을 막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러면 돈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돈이 어디서 나온지는 제가 설명이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자기 돈으로 유대인 회당을 지어준 것을 볼 때에 둘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 때부터 원래 부자였는데 그 돈으로 이런 일 했을 수 있고, 과거에는 뭘 몰라갖고 막 돈을 끌고 모아서 부자 될 때 어느 날 회개하고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을 때는 좋게 해석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백부장이 원래 어떤 사람이며 백부장의 성애가 백신지 김신지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간 이 사람은 유대인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 큰 회당을 지으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째,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이는 천하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무리 돈 많아도 믿음 없이는, 헌신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이가고는 못해요. 하나만 갖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가난하고 힘들 때 그런 말 해요.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 먹고 죽을래도 돈 없으면 못 먹고
안 됩니다. 이 백부장은 부자였어요. 능력이 있어요. 동시에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오는 질문 그냥 우리 상상으로 대답합시다. 회당을 지어준 이후에 백부장은 회당 예배에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했다 안 했다 말은 없어요. 그냥 우리 상상으로 사람은 자기의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요.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죠. 이 사람이 군인이고 이방인이라서 꼬박꼬박 참석은 못했을지라도 자주 형편만 되면 회당 예배에 참석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가 헌신하니까 결국에는 그 헌신 때문에 자기가 몸도 거기 가고 예배 같이 드리고 믿음이 더, 원래 믿음이 있었고 헌신했고 헌신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광야소리교회 성도들을 제가 보니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있어요. 믿음과 헌신. 이건 아주 확실해.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지 두 번째 강이나 서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만 더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좀 전에 여전도에게 딱 서는데 보니까 좁아. 그래서 목사님에게 예배당을 더 넓혀야 되겠다. 그랬더니 돈을 좀 만들어 주세요. 돈을 만드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돈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이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방법도 있고, 로또 사가지고 당첨되는 방법도 있고, 어디 가서 막 기부를 받아오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런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부자가 되는 거야. 11조 지금 20만 원 하는 분 계시면 200만 원 하는 거야. 11조를. 지금 한 100만 원 11조 하는 분 계시면 그분이 11조를 한 1000만 원 하는 거야.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11조 해봐. 그럼 누가 좋아요? 다 좋아. 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이 그러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막 돈 없다 그러는데요. 거짓말이에요. 돈 막 강남에 가봤더니 막 식당이고 카페고 뭐 카페에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얼마나 사람들이 돈이 많은지. 저랑 한 나이 드신 목사님이 강의 들으려고 강남에 갔다가 식사하고 목사님 여기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시간 있으니까 이따가 강의 들어가십시다. 카페 가서 커피를 주문하니까 나 살다가 그런 말 처음 들었어. 커피를 딱 주문하니까 자리는 확인하셨을까요? 네? 자리가 없으면 서서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있는지 확인부터 하고 오면 커피를 주겠대. 우리 동네는 그런 일이 절대 없는데 강남 가니까 나 살다가 처음 들은 말이에요. 자리는 확인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같이 간 목사님이 자리를 마치 잡았더라고. 마치. 그래서 자리 잡았다. 그랬더니 커피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커피 마시고 강의들 가는 길에 그 무슨 별 다방 말고 다른 이 지역한테 또라는 앞에도 막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 그 연세 드신 저보다 몇 살 많은 목사님이, 야, 이 낮 시간에 어쩜 사람들이 저 다방 그 카페마다 저렇게 가득 차 있냐. 가서 옛날 우리 가난할 때 갔던 막 정말 죽자고 일해야 되는데 다 저렇게 앉아가 떠들고 있냐. 식당도 가득 차고. 식당이야 밥 먹어야 되긴 그렇지만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뭐 돈이 없어요? 돈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뭐 전 세계에서 10위 강대국이잖아요. 엄청 돈 많은데,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만드냐면 불신자, 젠더주의자, 도둑놈들, 나쁜 놈들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누가 있으면 광야소리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걸. 근데 그거를 뺏어올 수도 없잖아. 훔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합법적으로. 그 합법이 뭐냐면 사업이거든. 그죠? 월급, 사업, 이게 이제 합법이거든. 합법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오시면 돼요. 여러분은 한 가지는 아주 확실하다. 믿음과 헌신과 겸손, 이거 아주 확실합니다. 이제 돈만 있으면 돼. 돈만.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믿음 좋은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요즘은 뭐 한 집에 애 하나 낳고 하나도 안 낳고 막 이러지만, 옛날에 보통 막 8명, 10명, 12명 이렇게 낳을 시대에, 자, 어떤 부모님이 아들 10명이 딱 있어. 자, 부모님은 건강한 아들, 병약한 아들, 누구 사랑할까요? 둘 다 사랑하죠. 부모님은 크게 성공하고 부자 된 아들, 사업 실패해가지고 빌비거리면서 먹고 살기는 아들, 누구 사랑할까요? 다 사랑하죠. 사랑할 때는 다 사랑해요. 그러나 집을 이사를 해야 된다, 이삿짐을 옮긴다 그러면 병약한 아들은 자기 몸도 못 가누고 뭐 소아마비나 뇌성마비나 걸렸거나 이러면 뭐 짐을 옮기겠어요? 짐을? 자기 몸도 못 움직이는데. 또
집을 크게 지어가지고 온 우리 10가족이 다 함께 아버지랑 어머니랑 우리 12가족이 살자. 그러면 집을 크게 짓자. 그러면 성공하고 부자된 아들은 재료도 낼 수 있고 돈도 낼 수 있고 인부 품삯도 낼 수 있는데, 실패가 먹고 살기 힘든 아들은 뭐 자기도 못 먹고 살겠는데 무슨 돈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부자가 안 돼도 되고 건강하지 안 되고 잘생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모님은 좀 키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뭐 빌빌거리는 사람, 아픈 사람, 돈 없는 사람 전부 사랑해요, 부모님은. 근데 가족을 위해서 뭔가 좀 크게 헌신하고 가족에 보탬이 되려면 사업 실패하고 보탬이 안 되겠는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대가족을 더 확장해서 하나님 섬기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봐요. 내가 80 넘은 노인이 교회 오면 제가 환영할까요? 환영 안 할까요? 환영하죠. 환영하죠. 80된 노인이 뭐 교회 와서 설거지를 하나 하겠어? 그분이 쌀가만 하나 들겠어? 아무도 안 되지만 80대 노인도 오는 걸 환영해요. 그냥 앉아있는 게 감사해. 그러나 그런 분만 다 모아놨더니 어떻게 돼요? 이럴 사람이 나밖에 없어. 목사밖에. 아예 내가 처음부터 노인사역, 장애인사역을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노인사역, 장애인사역도 아닌데 그런 사람 모이면 아니 감사해요. 그러나 문제는 헌신할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굳이 부자가 안 돼도 괜찮고 출세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에 헌신을 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광야수리기 지금 보니까 비좁아요. 여기 특성화 때 설 자리가 없어. 설 자리 있기 위해서라도 넓혀야 돼. 그러면 누가 내느냐? 제가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막 탈탈 털어내는데 100만 원. 요새 100만 원 큰 돈인데, 100만 원 큰 돈인데 세상에 쓰려니까 쓸 데가 없어 이게. 그쵸? 100만 원 모으기 얼마나 했는데 그걸로 쓰려니까 이거 누구 코에가 덧붙여. 근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낸 2렙돈, 그 현대 값어치로 뭐 1,000원이지 1,000원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칭찬하셨어요. 귀해요. 근데 문제는 1,000원이 쳐갖고 뭐 하냐고. 그래서 이 백부장처럼 부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부자들은 교만하고 까불고 하나님 안 섬기고, 가난한 사람은 겸손하고 주님 잘 섬깁니다.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가난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 보니까 의기소침하고 자존감이 약하고 평범한 말인데 자기한테 비난했다고 삐지고, 그리고 자기가 늘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불평이 많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교회 한 분이 왔어요. 남편 집사님이 어느 날 부인이라고 데려왔는데, 집사라 하면서 데려와서 잘 환영했어요. 이렇게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주일에 예배 마치고 점심을 이렇게 먹고,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설거지 하는데 제 아내가, 목사 사모가 막 열심히 설거지 하면서 입에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설거지 하다가 행주를 이렇게 짜가지고, 집사님 식탁 좀 닦아주세요. 목사 사모는 지금 열심히 설거지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 도중에 밥 다 먹고 비어있는 식탁 이렇게 닦는 거, 뭐 그렇게 힘든 일이나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나 혹은 되게 천한 일은 아니잖아요. 식탁 닦는 거. 설거지 하는 거, 식탁 닦는 게 어느 게 더 힘들어요? 설거지가 좀 더 힘들잖아요. 목사 마누라가 열심히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라는 여자 집사님에게 식탁 좀 닦아달라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이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느냐 남편에게 물어봐요. 처음엔 대답을 안 하더니 나중에 어떻게 알았는데, 사연이 뭐냐면 이분이 평소에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이래요. 자기가 급식실 일하면서 그 일이 막 고상하다거나 무슨 자랑스럽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모양이죠. 그럼 잘못도 아니잖아요. 급식실 일할 수 있지. 근데 본인 생각에 내가 가난하고 급식실에서 일한다고 교회 갔더니 나한테 설거지 식탁 닦으라고 허드렛 일을 시켰다. 나를 무시해서 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집에서 설거지 열심히 하거든요. 저 식탁도 제가 닦는 건 잘해요. 락스를 희석한 물로 착 뿌려가지고 싹 닦으면 더 깨끗하게 닦아져요. 제가 잘해요. 제가 천에서 그 일하는 건 아니에요. 힘든 일도 아니야. 식탁 닦는 게, 설거지하는 것도. 아니, 내 아내는 지금 설거지하고 있으면서 앉아 놀면서 집사님 식탁 닦고 이게 신경이 아니라 하고 있으면서 이거 좀 닦아주세요. 앉아 노느니. 근데 그 말하고 삐져보면서.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해서 삐져 안 온 이후에 설거지 하시는 분들을 가만 보니까 주로 누가 설거지 하냐면 직업 뒤에 사자 붙은 사람 있죠. 땡땡사 이렇게 이런 분들 가서 열심히 설거지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은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다 겸손하거나 순진하거나 헌신, 그건 아니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자존감 약해가 다 삐진다고? 아니, 가난한 사람 가운데 겸손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자존감 약해서 삐진 사람도 있고. 그럼 부자들은 어떠냐? 부자들 중에서도 막 까불고 교만하고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런 부자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근데 부자 가운데 헌신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다윗도 부자였어요. 얼마나 다윗이 부자냐면 자기 개인 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라고, 자기 아들 때 성전 지으라고 금을 막 몇 덩어리를 갖다가 헌신했어요. 몇 덩어리를 바쳤어요. 부자였어요. 그런가 하면 요셉은 정치인으로서 아주 출세인데 어마어마한 출세를 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거기서 얼마나 크게 성공을 하고 출세를 했는지 몰라요. 정치인, 뛰어난 정치인, 성공한 정치인. 요셉이나 다니엘은 선지서에 나오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직업이 선지자가 아니고 다니엘은 정치인이잖아요. 대성공 거두은 정치인. 요셉도 대성공 거두은 정치인.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 가면요, 바나바, 원래 바나바 이름이 요셉인데 바나바 가문, 그 가정 자체가 부자 집안이에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부동산이 크게 있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다가 통째로 헌납한 적도 있었으면, 자기 누이 마리아는 자기 집에 대저택을 갖고 있어갖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그 집에서 했고,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가 120명이 그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120명이 모였을 때 기도만 하고 금식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날마다 먹었을까요? 먹었지. 120명을 매일 먹여보세요. 그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120명을 먹이는 것도 되지만 그 재료비, 헌신. 그러니까 헌신하는 믿음과 겸손과 돈이 다 있어야 그게 가능하지. 안 그러면 120명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야, 우리 한 끼도 두 끼도 아니고 어떻게 120명 맨날 먹이냐. 그냥 굶어. 금식해. 금식하면 은혜 받아. 이랬을까요? 예수님 말씀한 그 성령 임명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열을 딱 기다립니다. 이랬으면 금식했지 뭐. 금식한 거 아니에요. 먹었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들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돈이 없이 믿음만 있었고 헌신이 된 마음에 있으면 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령이 있습니다. 5kg짜리 아령이에요. 저는 이 아령을 뭐 이렇게 흔들 수도 있고 이 손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미가 자기 몸무게의 뭐 6배, 7배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잖아요. 이 개미에게 이 5kg짜리 아령을 들으라 그러면 개미가 몇 마리 오면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1000마리? 10,000마리? 그러면 10만 마리? 개미 10만 마리가 여기에 올라탈 수는 있지만 개미 10만 마리가 얘를 들 수는 없다고요. 근데 저는 들 수 있습니다. 개미는 아무리 모아도 개미일 뿐, 개미는 5kg짜리 아령을 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는 번쩍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아령 하나 번쩍 들고 뭐 우리 집 하면 엽기 밥에 이렇게 뭐 몇십 개 이렇게 번쩍 듭니다만은, 코끼리는 어떠냐? 코끼리는요, 코끼리 그 코 가지고 사자를 이렇게 툭 쳐버리면 사자가 10m가 나가 떨어져 버려요. 코끼리는요, 제가 뭐 영상을 하나 유튜브 영상 보니까 코끼리가 왜 그러는지 몰라. 심심풀이라고 그러는지 나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굵은 나무여가지고 코끼리가 그 앞에 이렇게 된 게 뿔이 아니고 그 어금니라 송곳니라면서요. 그거 하고 이 사이 대고 딱 나무를 더니 이렇게 나무가 휘청하더니 쑥 이렇게 나무가 뚝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이런 나무가. 그 코끼리는 코 갖고 이 통나무도 번쩍 휘어가지고 번쩍 들어버리거든요. 저보고 일반은 통나무 들으라면 저는 못 들겠는데, 전 이 5kg, 10kg 들 수 있지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개미의 성실함도 좋은 거고, 우리 사람이 개미같이 가진 것이 크게 없고 내가 돈도 적다면 그걸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거 귀하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두 랩돈 좋은 거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예수님 칭찬했잖아요. 그러나 모든 성도가 두 랩돈만 헌금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두 랩돈을 낸 것도 귀하다고 한 것이지 두 랩돈만 내면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과부만 듣도록 하겠어요. 과부가 있으면 과분이 안 사람이 있어야 과부를 먹여 살리고 돌보고 하지. 온 교회 과부만 보면 그건 특수교회지. 예? 장애인 사역, 노인 사역, 어린 사역 그런 교회도 있지만 모든 대한민국 교회마다 전부 장애인만 모였고 전부 노인만 모이면 그건 누가 먹이냐고. 그럴 때에 여기 장애인 모임 목사님 정말 힘든 일 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장애인 먹이려고 그러니 돈 많이 들겠네요. 그 돈은 제가 낼게요. 그럴 수 있는 마음만 있고 돈이 없으면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럼 거짓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잠언 2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할 때 그 전략은 머리를 막 굴리라는 것도 전략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전략 중에 정말 좋은 전략 하나는 뭐냐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위원장 또는 우리 지자체의 장, 시장, 장 자리를 차지해요. 왜? 장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마지막 도장을 찍는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박주민 의원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17개월 동안 비가 와나 눈이 와 외치는데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앉아가 지가 발의하기도 하고 지가 발의를 취소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리를 가지니까 이 목사들이 10명 20명이 그 앞에 허구한 날 쫓아가가지고 시간 보내면서 우리는 비 맞고 눈 맞고 그 뜨거운 햇빛 맞으면서 그래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치는 것보다 더 좋은 마음은 뭐냐? 내가 국회의원 돼버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경기도 여기 시흥인가? 그분이 서성란 목사님이 지난번 도의회에 나가서 도의원이 됐어요. 경기도 의회. 그래서 이분이 한 명이 의원 되니까 우리 경기도에 있는 막 10만 명, 20만 명이 서명해가지고 이 청원 올려야 되는 걸 그분은 혼자 이름으로 사인해가 청원 올리더라고요. 야, 이게 전략이다. 이게 도의원이 되는 거, 시의원이 되는 거, 국회의원이 되는 거, 시장이 되는 거 이게 가장 뛰어난 전략인데 문제는 그 장이 되려고 그러고 혹 의원 되려면 내가 오늘부터 의원 되고 싶습니다. 의원이 되기는 그냥 공천도 못 받아.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 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했냐? 그 당에서 이 사람을 내세우면 의원이 되겠구나. 국민들, 시민들 표를 받아서. 그럼 뭐 서로 소위 인재영입이라서 서로 어서 옵쇼 이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서 옵쇼 할 만한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 중에 뛰어난 전략은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실력을 갖추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기도해서 부자가 되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분 이런 일을 잘했으니 다른 데 잘하겠구나. 이런 사람이 인격 있고 시민들에게 인정받으니 이 사람 우리 당에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제가 민주당을 먼저 부른 이유는 그쪽이 1번이라서 부른 겁니다. 그쪽이 1번이니까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우리 이재명이 들어오십시오 이럴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근데 이 사람 불러본들 아니 불러주기는커녕 내가 나 여기 출마 좀 할게요. 당신 누군데?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 중에 제일 좋은 전략은 뭐냐면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학위를 받아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된다고. 돈 많이 벌어서 나도 하면 큰소리 치고 떵떵거리 볼래? 이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다고. 돈을 벌어야 시민에게 헌신할 수 있다고요. 불법이나 추한 집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막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합법적으로 벌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또 좋은 점은 직장 없어가 비리비리 사람 이리 와라. 요거 하면 내가 너 이만큼 줄게. 사는 사람도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헌신 그러면요 막 분골쇄신하도록 뼈를 갈아서 내가 헌신하래. 그건 닭을 키워서 알을 먹어야 되는데 막 그냥 키우지도 않고 잡아먹으려는 것처럼 그런 헌신이 옛날에 우리가 너무 가진 게 없을 때는 그런 헌신을 요구하고 그런 헌신을 하고 좀 더 헌신 못해가고 막 죄송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가난한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는 예배당을 지으면요 정말 와서 다라이에 모래를 이고 가가지고 쏟아놓고 자갈 이고 쏟아놓고 모아가지고 벽돌 막 찍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 지었거든요. 지금은 북한에서 온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깜짝 놀라는 게 아니 빌딩을 지는 데 가면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
근데 보니까 빌딩을 계속 올라가더래. 지금은 돈으로 하고 기계로 하고 기술로 하는 것이지, 사람이 옛날에는 그 줄줄이 이거 막 가가지고 요거 한번 쏟아주면 돈 얼마 받고, 현재 기억나죠? 잘 모르십니까? 제가 너무 촌놈인가요? 내가 너무 늙었구나. 하여튼 옛날에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런 몸으로 헌신해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고. 벽돌 한 장 짊어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배당이 지어지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돈 벌어서 돈을 내야 되는 시대. 그래서 무조건 그냥 죽자고 헌신합시다. 그런 헌신. 오늘 여러분 헌신해봤는데 와서 제가 와서 여러분 헌신도 하십시오. 죽도록 헌신합시오. 이런 헌신도 아닌, 진짜 제대로 헌신하려면 실력을 갖추십시오. 공부한다고 공부에 헌신하라고. 그래갖고는 출세해서 까불고 목에 힘주고 그런 까불는 말고, 정말 공부해서 학위도 얻고 졸업장 얻고 실력 갖추고 인정받고 거기에 헌신을 해야 다음이지, 다음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 개미로 머물지 않고, 우리는 개미는 지 아무리 노래도 코끼리가 아니지만 사람은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나가면 코끼리처럼 될 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코끼리가 되겠습니까? 이춘자 집사님, 코끼리가 되십시오. 우리 또 저기 강 집사님은, 목사님 꼭 코끼리가 돼야 되나요? 기린이 되면 안 되나요? 키 크니까 기린도 돼도 되겠네. 크게 헌신하죠. 자, 여러분 가운데 헌신하실 때에 막 죽자고 헌신하는 헌신도 헌신이지만, 코끼리가 되어서 크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전부 개미면 이걸 누가 던냐고, 이걸. 개미가 전 교인 개미가 다 덤벼도 아령 하나를 못 던다고요. 이 아령 여기 앞으로 이제 저기 담임 목사님 건데 강대상에 올려놓으세요. 볼 때마다 저걸 누가 들냐, 개미는 못 던다, 코끼리 들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상징물로 여기 꽃꽂이 신에게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부가 생기고 실력이 생기면 함께 초청하지 않은 게 따라옵니다. 교만이 따라와요. 까불어요. 남 돈 좀 있고 실력 있고 계급 있다고 까부는 사람 하면서 욕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다 해보고 욕하는 사람은 자격이 있는데, 자기는 평생 돈도 못 가져보고 평생 학위도 못 받아보고 평생 출세도 못 해보고 평생 국회의원도 한 못 돼보면서 저거 신자가 집사가 저거 출세 되게 까부네. 네가 한번 돼버려. 까부는가 안 까부는가. 그렇게 되면 까불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헌신하시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실력을 갖추시고 코끼리가 되십시오. 많은 동시에 겸손한 코끼리가 되십시오. 이 백부장 보세요. 겸손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이 백부장 헌신적이잖아요. 근데 돈 있고 겸손하고 헌신적이야지. 자기는 한도 돈 못 가져봐 놓고 부자 못 돼보고 실력 계급도 못 올라가 보면서 여 밑에 있으면서 저 사람 저 까부네 이렇게 욕하는 건 그 아무나 할 수 있어. 아무나. 내가 정말 어떤 장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이렇게 막 회당 한번 지어주려면 몇십억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몇십억 그냥 탁 내고 할 만한 실력을 갖춘 다음에 겸손하고 헌신적이면 그럼 남들이 고개를 숙이는 거죠. 괜히 안 가져가는 사람, 막 가진 사람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권력의 속성을 너무 잘 아는 거야.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아래도 사람이 있어. 오라 먹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은 명령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수고스럽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권력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는 목사도 잘 섬겨요. 목사가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목사를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명령의 절대 복종, 권력의 속성, 이 백부장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격 진로의 시조, 원격 진로의 원조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광야소리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전도에 오늘 헌신 예배드린 여러분, 믿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고 헌신 가장 잘 되어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하의
주인이심을 다 믿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돈 있으면 돼요. 그냥 오늘부터 금식하면서 철하면서 돈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면 돈 주마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돈은 누가? 네가 벌어라, 네가. 그럼 어떻게 벌어요? 당장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장 버는 방법 로또 사는 길밖에 없어.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건하지도 않고 그건 죄예요. 말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오늘 나가면 막 돈이 어디 있나 막 근데 돈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실력을 길러야 돼. 지금부터 다시 키워야 돼. 사람을. 나를 키우고 내 자녀를 키우고 내 동생을 키우고 우리 교인을 키우고. 여러분 기타 정말 잘 치지만 어느 날부터 금식 기도가 기타 쳐졌어요? 처음에는 이게 소리 나는데 이게 안 잡아져 갖고 징징 소리 났어. 그죠? 제일 처음에는 이게 아무래도 손가락 아파 죽겠는데 땡땡 소리가 내고 징징 소리 났다고. 근데 한참 보다 보니까 이제는 CD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만큼 잘 쳐졌잖아요. 이게 노력해서 이만큼 온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잘하지만 앞으로 노력하면 앞으로 이제 CD 오지 마라 그래 이렇게 된다고. 너무 잘 된다고요. 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교인 기타를 딱 가르쳐 갖고 여러분 기타 오케스트라라고 아세요? 기타만 잘 잡으면요 오케스트라 소리가 나요. 기타에서 드럼 소리도 낼 수 있거든요. 저는 못하지만 그렇게 노력해서 키운 것처럼 여러분 돈을 벌으십시오 이럴 때에 막 로또를 살 수도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장사해가지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해서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술로 하고요. 그건 다양한데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은사와 취향에 맞게 실력을 길러서 다양한 코끼리, 제가 말해도 코끼리만 되는 게 아니라 막 기린도 되고 하마도 되고 개미는 성실하지만 남에게 큰 도움을 못 준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돈만 있고 권력만 있으면 더 크게 헌신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자리, 중요한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면 성경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실 분이십니다. 주님이 더 크게 쓰시고 여러분이 더 크게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믿음 좋은 개미로 머물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코끼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그게 지금 막 개미가 막 죽자고 이래가 죽어버리는 죽도록 충성가 죽어버리는 게 헌신이 아니고 죽지 말고 키우고 더 키우고 그래서 실력 있는 코끼리가 되는 거 그게 진짜 헌신 진정한 헌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